네,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찬송가 337장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림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을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오늘 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 하 17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들어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들어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엘리야의 말씀을 믿고 그에게 먼저 빵을 주었던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굶어 죽어야 되는데 마지막 빵 한 조각 남겨 해먹을 그런 밀가루하고 기름 조금만 남았는데 느닷없이 선지자 엘리야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 빵 나한테 먼저 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과부가 정말 이 빵 마지막으로 먹고 내 아들과 같이 이제 죽으려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고 또 당신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먼저 빵을 만들어서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해서 순종해서 정말 그 마지막 남은 빵을 엘리야 선지자에게 과부가 줬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가뭄이 끝날 때까지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없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여러분의 가정의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먹고 사는 모든 문제가 가뭄이 들고 IMF가 터지고 코로나가 터지고 흉년이 오고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 많은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삶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상황에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끊어지지 않는,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은 끊어지지 않는 기적이에요. 계속 공급해 주시는, 수돗물을 켜면 언제든지 콸콸콸콸 나오는 그런 역사가 바로 끊어지지 않는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엘리야가 어디에서 기거를 했냐 하면 바로 그 여인의 집의 다락방에서 기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너는 거기에 유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양식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거기서 이제 한참 동안을 기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는 과부였다는 거예요. 남편이 없었습니다. 아들만 한 명 있었습니다. 더구나 그녀는 오늘 아들이 이제 죽게 된 사건이 일어나는데 아들이 죽게 된 것은 자기의 죄 때문에 그렇다. 나의 죄를 생각나게 하셔서 왜 아들을 죽게 하셨습니까? 그럼 예전에는 그 여인이 자기 스스로 참 죄인이다 이렇게 느낄 만큼 어떤 큰 죄를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부의 집에 선지자가 오랫동안 머문다는 것은 이게 누가 봐도 좀 바람직한 모습은 아닙니다. 오해를 살 수도 있고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조건 순종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그 여인에게 남편이 되어 주려고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그곳에 머물러라 명령했기 때문에 머문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머문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17장 9절 말씀에 보니까 너는 일어나서 시돈 사르밧에 가서 거기에서 유하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거기서 있으라는 거예요.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그 과부가 처음에는 까마귀가 먹여 살렸지만 이제는 또 그 과부가 그를 먹여 살리도록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그런 동력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유하라, 이 스테이, 홈스테이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 집에 거하는 겁니다. 이게 자기 집 영원히 거하는 것이 아니라 잠깐 머무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야곱이 형을 속이고 외삼촌 집에 도망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보면 오랫동안 머물렀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머물다는 영원히 거기에 거한다는 의미보다는 잠깐 머문다는 거예요. 물론 10년 이상 야곱은 머물렀지만 그곳이 영원한 자기 집이라는 의미는 아니고 머무른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요 바로 이런 단어입니다. 잠깐 머무는 거예요. 이 세상은 우리가 천년만년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하룻밤의 안녕이라고 어제까지 멀쩡했던 사람이 오늘 그냥 갑자기 심장병이 걸리든지 아니면 또 어떤 심장마비나 아니면 교통사고나 또 어디 모를 그런 갑자기 그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또 어느 날까지는 건강했는데 어떤 순간에 암이나 또 여러 가지 폐기한 질병들로 인하여서 그렇게 부르실 때가 있고 또 코로나 주사 한번 잘못 맞아서 가는 사람도 있고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잠깐 머물다 가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수백억이 있어도 그 돈 다 쓰고 가겠습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도 정말 굶어서 죽어가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이 땅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이 목적은 먹고 사는데 전전긍긍하면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돈 많이 모으고 좋은 집 살고 이런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아멘 하고 주님 앞에 가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머무는 거예요. 기약 없는 나날에 과부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잠깐 거하는 건데 왜 이렇게 오래 있을까? 엘리야도 편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농사도 지을 수 없고 그러나 먹을 것은 해결되니까 이제 뭐 할 게 없습니다. 위에서 기도하고 말씀 연구하고 뭐 엘리야 선지자가 뭐 별로 할 게 없었을 거예요. 어디 나가서 복음을 전하거나 뭐 아합 왕에게 가서 너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냥 하나님 머물라고 했으니까 그냥 머무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지금 내가 엄청난 일을 하고 싶은데 잠깐 스톱하고 머물러야 될 때도 있습니다. 이 절제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도 무슨 내가 엄청난 일들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의 명령 앞에 묵묵하게 머물고 그냥 순종하고 기다리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물 문제 또 먹을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셨는데 그래도 계속해서 다락방에 머물러 있는 것이 참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머물라고 하셨기 때문에 머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주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셨겠죠. 주님께서 무슨 가서 일을 하라 그러면 하셨겠죠. 주님이 머물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 생각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활을 얼마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시간이 흘렀는데 정말 뜻하지 않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과부에게는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아들이 벼랑간 죽었습니다. 이 여인의 아들에게 뭐 원래부터 어떤 병이 걸렸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오기 전에는 특별한 병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 선지자가 와서 뭐 먹을 것도 먹고 해결되었으면 그 여인이 틀림없이 그 아이가 만약에 처음부터 비실비실 죽게 생겼으면 선지자님 내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뭐 이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벼랑간 그냥 그 아들이 죽은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왜 당신이 내게 오셔가지고 내 죄를 생각하게 하시고 내 죄값으로 우리 아들 죽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원망 아닌 원망을 합니다. 당신이 오시지 않았으면 그냥 마지막 빵 그거 한 조각 먹고 그냥 굶어 죽었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 아닙니까? 이래 죽거나 저래 죽거나 마찬가지인데 내 마음이 더 아프게 이렇게 하셨습니까? 진작에 그냥 그때 죽었으면 좋았을 거 아닙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신의 눈앞에서 병들어 죽은 아들을 지켜본 여인은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막 원망하고 의심하는 그런 마음들이 분명히 있었고 자신의 죄 때문에 자신을 쳐서 내가 죽는 것보다 오히려 더 가슴 아픈 게 자식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식을 죽였던 것은 정말 큰 재앙이고 저주를 지금 내게 부은 거다. 빵 한 조각 그거 안 먹었고 그냥 같이 죽었으면 더 좋았을 거다.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길래 이렇게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습니까?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이 먹는 것으로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선지자의 말에 순종했더니 하나님 분명히 축복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먹여 살려 주실 때는 언제고 또 지금 와서는 그거보다 더 소중한 내 아들을 죽게 하는 것은 또 이게 무슨 일입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와서 은혜를 받을 때는 언제고 또 하나님께서 무슨 나를 내리쳐가지고 큰 재앙이 임하고 막 사고가 터지고 막 죽음이 일어나고 막 망하고 사업이 갑자기 실패하고 그러면 하나님 도대체 이렇게 왜 하십니까? 은혜 주실 때는 언제고 망하게 하실 때는 또 이게 무슨 꼴입니까?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엘리야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싸늘하게 식은 그 시체를 받아들고 자신이 거처하고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살려주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해결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는 것도 기적이지만 여러분 꼭 사는 것만 기적이 아니라 때가 되어서 죽게 되고 또 다른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그것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생각에 맞춰서 그냥 내가 이렇게 되면 기적이다. 이렇게만 돼야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막 끼워 맞추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야 되는데 내 생각대로 막 하나님을 끌고 다니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도 어떤 문제가 터지고 아픔이 터져도 그것조차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그것이 내 신앙의 기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은혜를 베푸시고 기적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그 아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했더니 그의 생명 없는 몸이 그 영혼이 그에게 들어가서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진짜 거짓말같이 죽은 시체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죽었다가 살아난 일이 꽤 많이 일어나죠. 예수님도 죽은 자를 살린 적도 많이 있고 그것은 사람은 한 번 죽는 게 끝이 아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고 모든 믿는 자에게 산 소망을 주시는 하나의 샘플입니다. 모델이라는 거예요. 이런 기적이 일어난 걸 보면서 너희들도 소망을 가져라. 사람은 죽으면 반드시 다시 부활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입은 자, 그렇게 다시 살아났던 과부의 아들을 통하여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원망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속상해했던 과부하고 달리 선지자 엘리야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있어도 먼저 기도해야 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은혜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과부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어서 나한테 왔습니까? 왜 나를 괴롭게 하십니까? 빵을 주어서 먹고 살게 할 때는 언제고 내 아들을 거두어 가시는 것은 또 뭡니까? 막 원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기적을 통하여서 먼저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립니다.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아노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었군요. 그때야 진심으로 믿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믿는다고 하면서도 확신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기적을 경험하면 분명한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했다고 해서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닙니다. 기적을 문둥병, 나병 환자 10명을 고쳐주신 예수님의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 기적을 경험하고도 9명은 너무 기쁘고 좋으니까 뭐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단 한 명만 다시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감사하고 그때부터 헌신했던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려 헌신했던 그런 한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면 새로운 생명을 얻은 거예요. 이 과부의 아들이 살아난 것처럼 내 생명이 살아난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예요. 천국 가게 된 겁니다. 이 땅은 짧은 인생이지만 천국은 영원한 겁니다. 지옥도 영원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영원히 살게 하셨지 않아요. 그러면 그 은혜는 기적이고 이 아이가 살아났던 기적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여인처럼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였군요 고백을 하면서 정말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 삶을 전폭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렸던 이 여인의 고백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고 기적을 경험하고 난 뒤에가 더 중요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찾아오면 새신자들은 보면 어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더 빨리 응답해 주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적을 주셔야지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에게도 병 낫게 하고 먹을 거 주고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기적을 보지 않으면 워낙 강팍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잘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막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기적을 경험하고 난 뒤에가 문제입니다. 그 뒤에 다시 세상으로 다시 흘러 들어가고, 내가 이제 병 나았으니까 정말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다르다고, 이제 내 문제 해결되었으니까 급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믿는 것도 시큰둥하게 되고 멀어집니다. 세상으로 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 은혜를 한번 또 잃어버리면 다시 회복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여러분들이라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충성을 다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날마다 계속해서 은혜가 공급될 것이고 기적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은혜 받은 우리들은 목적이 뭐냐 하면, 인생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저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에 매달리지만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믿음 없이 연약할 때도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을 돌리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사랑해 주시고 얼마나 더 큰 기적을 주시겠어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그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그저 믿는 사람이 아니라 내 믿음을 통하여서 기적을 경험하고, 그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렇게 해서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했지만, 그러나 자식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절망하고 있을 때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어떤 문제 앞에서도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축복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어떤 감동을 주시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주님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충성을 다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그럴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 가족, 내 자녀들, 또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하고 번창해서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고 귀한 가정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